till you guys finish the book of Revelation. 자, 우리 한국어 회중들께서는요, 자,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이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6절 그리고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7장 전체의 제목을 붙이자면 초막절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할 만큼 중요한 절기이고 3대 절기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게 셀러브레이트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6월절과 오순절에 비해서 초막절은 우리들에게 왠지 생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에서는 오직 요한만이 이 절기에 주목하면서 7장 전체를 할애하여 초막절 속에 소개된 예언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초막절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초막절 속에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은 초막절 논쟁, 즉 예수께서 초막절에 가르치신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다 나옵니다. 초막절에 예수, 성령, 그리고 나 이렇게 제1라운드, 제2라운드, 제3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물을 붓고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초막절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 물 붓기 의식입니다. 제사장들은요 평소에 제단에 포도주만 부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기간에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직접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물과 함께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매일 이 의식을 반복하던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초막절 제1라운드 14절부터 36절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의 출처와 자신의 출신에 관해서 알리십니다. 초막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해 가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주 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했는데요. 율법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이에요.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율법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가말리엘을 이야기하는데,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인들이 매우 존경하고 그의 말이라면 귀를 기울이던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이하게 여깁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말씀의 깊이가 대단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 깊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었다 하는 것에 그들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성경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갖다가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이 글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신상을 탈탈 턴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그들은 걸어왔는데 지금까지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7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장까지의 말씀까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어떤 마찰이 있었는지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다들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끈을 찾아서 채찍을 갖다가 일부러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휘둘러 가지고서 거기에서 거래되는 모든 가축들을 갖다가 내쫓으셨습니다.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내가 허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허문다. 그러나 다시 짓는다. 그죠?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는 어떠했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방인 앞에서 유대인들, 유도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창피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38년 동안 병을 앓던 남자를 고친 일이 있었지요. 무슨 날?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였습니다. 갈등이 점점 고조가 되는 것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모욕한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뒷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출신이 어디이며 대단한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율법을 누구에서 배웠으며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확인한 결과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52절. 예수님은 선지자 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불리기에도 적당치 않은 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40절과 4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고백들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들 마음속에 절대자로 모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이죠.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나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은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숭배하는 자들. 또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같은 성경의 복음은 한쪽에 치워놓고 내가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러므로 순종하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의 출처를 밝히시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려주시죠. 이것이 초막절 논쟁 제1라운드의 핵심인데요. 초막절 속 예수, 여기까지. 초막절 속 예수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라운드예요. 16절을 보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17절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에게서 온 교훈인 것 아닌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일침을 가하시죠. 그리고 18절에서는요. 너희는 너희의 영광만을 구하는 불의한 자들이라는 책망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14절 성전에서 이미 2장에서 멸망을 선포했던 그 성전에서 자신의 몸으로 그 성전을 대체하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나의 가르침 역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밝히며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르침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어지는 19절부터는요. 베데스다에서 병을 고치신 이를 트집잡아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의 속셈과 음모를 만천하에 알리며 다음과 같이 호되게 야단치십니다. 이놈들아, 너희놈들은 사람의 몸을 유대인들은 248개의 그 하나하나 파트로 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248개의 그 신체 중에 일부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한다는 이유로 안식일에 그 일을 하지 않느냐, 할례를 베풀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한 사람의 전체를 갖다가 248개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온전하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켰는데 이러한 나에게 분노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드느냐? 라고 대놓고 아주 호되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야, 이제는 귀신 들렸다 라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가르침의 출처는 하나님임을 28절과 29절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초막절 속 예수,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몸은 더욱 달아올랐고 마음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그러나 30절, 아직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많은 지식 때문에 유일한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많은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학자들은요,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학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전공바보입니다. 전공바보. 자기들이 공부한 것만이 최고이며 진리라고 믿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들에는 귀를 닫고 눈을 닫습니다. 최근에 가장 회자되고 있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박사 교수 이름이 있습니다. 존 마크 램지어라고 하는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주장에 반대되는 명확한 자료들이 차고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눈을 닫고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산다는 말이 뭡니까?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 여성들을 돈을 받고 성매매하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쇼핑을 즐기는 여자라고 논문에다가 썼어요. 여러분, 논문에 있어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논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이론, 출처, 근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학자의 양심이에요. 학자의 양심. 그래서 표절을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 것이에요. 그런데 램지어의 주장은 비양심적이고 학문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주장은 성경에 정통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평가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진리를 보고도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귀신 들린 자라고 폄훼하는 유대 종교 박사들과 램지어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한 박사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더 많은 지식이 아닌 더 바른 지식을 찾아 예배의 자리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박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요, 초막절 논쟁 제2라운드인데요. 초막절 속 예수, 성령. 저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니 때는 여전히 초막절인데 명절 끝날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초막절이 가리키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즉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핵심 단어는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심으로 성령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며 두 번째 초막절 논쟁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잖아요. 서서 외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서서 가르치셨대요. 그것도 외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것도 명절 끝날, 즉 초막절 8일째에 서서 외치셨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39절 괄호 속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령은 부활하신 후에야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명절 끝날, 즉 8일째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8일째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잠깐만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볼게요. 안식 후 첫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고,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에요. 안식일 그 다음 첫날, 안식일 후 첫날이면 몇째 날이에요? 여덟째 날이 되는 것이죠. 여덟째 날. 제8일째에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에 하면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관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제8일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 8일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8일째는 부활하신 날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인 8일째는 더 이상 제단에 물과 피를 붓는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제단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제8일째에 또다시 피와 물을 흘릴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명절 끝날, 즉 물과 포도주를 온전히 쏟아낸 다음 날인 초막절 8일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찬양으로도 불렀습니다. 여러분 37절 38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잖아요. 37절 38절에 있는 그 그대로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초막절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팔레스틴 날씨에 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을 맞이하기까지 그전 4, 5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땅이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논, 밭, 산천, 초목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보십시오.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도 이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먼 거리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을 왕복을 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바짝바짝 말라있는 그 땅들을, 그 죽음의 땅과도 같은 곳을 걸어오면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지켜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며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도대체 구약의 말씀들 중 어떤 말씀들에 기반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초막절 논쟁 제2라운드의 핵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니 제가 4개 카테고리 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먼저 출애굽기 17장 6절, 그리고 시편 78편 15절부터 16절. 자, 이 두 말씀은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16절입니다.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느니라. 물이 강같이. 다음으로 이사야서 44장 3절, 그리고 55장 1절. 자, 이 두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살고 있을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시며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듯이 바벨론에서부터도 너희들은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44장 3절 55장 1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44장 3절은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물과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메아리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이사야 58장 11절, 그리고 스가랴 14장 8절.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바벨론은 점점 기울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가 솟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자, 고된 인생들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뭄에도 물이 흐르는 동산 같게 하며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뼈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적지 새 가나안 천국까지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요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약간 다른 그 시대 속에서 기록이 된 말씀이지만 이 두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샘이 흘러나와 유대 전역에 넘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땅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는 망하고, 자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우리가 주목할 텐데요,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우주의 중심으로 믿고 있고 나라와 민족의 구심점이라고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졌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대를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소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셨는데 40장부터 47장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장은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발목을 적시고 좀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그 위로 올라가서 헤엄을 치지 않고는 그 물에서 살아날 수 없는 그 정도로 물이 채워졌다라고 보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물이 강을 이루고 강을 이룬 그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47장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루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을 것이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러 구절들을 읽었는데 죄로 인해 멸망하여 혼돈과 공허로 휩싸인 정말 광야같이 되어버린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어 강을 이루게 하시며 그 물로 죽은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제가 말씀드린 8개의 성경 구약 말씀에서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새 성전으로 오시어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여신 예수님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39절을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39절 성령. 이사야서 44장 3절과 4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면 나의 영을 성령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시냇가의 버들 같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성전 보좌에서 성령이 강같이 나오게 하시어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되 시편 1편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본문 39절 속 괄호 39절 괄호 속 내용을 보세요. 이 성령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나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영광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초막절 속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의 심판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초막절 속 예수 성령 그리고 나. 왜 성령을 주시느냐?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설교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받았으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초막절 속 예수 성령 그리고 나. 그러므로 보혈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생수의 강을 주변으로 흐르게 하여 열방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초막절 논쟁 제3라운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3라운드.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성전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즉 주께서 성령으로 주의 성도를 채우시면 성령으로 채워진 성도는 즉 생수의 강으로 충만한 성도는 강물의 흐름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성령의 강줄기를 세상에 흘려보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담고 있으며 칭의, 동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화, 초막절에 성령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제3라운드를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며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중요하죠, 오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근원인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은 즉 그 샘의 물을 받아 마신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멀리했던 마을 사람들에게로 수치와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메시아가 사마리아에 오셨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제3라운드를 잘 해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으니 자신이 당하게 될 수치와 멸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께서 주신 성령은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생의 샘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며 십자가 수치와 고난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칭의, 또한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 사는 것을 성화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본능이 바뀌어 세상의 것으로 호흡하지 않고 성령으로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사마리아 여인을 멀리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멀리하고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당히 다가가서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사마리아의 메시아께서 오셨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녀가 전한 예수님께 주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소개한 예수께 집중하며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 초점을 맞추도록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만나시어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실패와 절망, 수치와 죄책감, 무기력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 샬롬,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드디어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날 예배 나오신 분들은 찾았어요. 20장 22절. 2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이 길어요. 그런데 딱 하나의 단어예요. 그리스어는 딱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 속에 호흡을 넣으시며예요. 그들 속에 호흡을 하고 넣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태초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비로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병들고 죽은 영혼 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호흡을 넣으시어 새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며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제3라운드 제자의 길을 걷도록 성령, 즉 예수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초막절 속 예수, 성령, 그리고 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호흡을 우리에게도 후하고 불어넣으시어 새 창조의 영인 성령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제3라운드를 잘 치르고 계십니까? 성령이 가리키고 인도하는 방향을 잘 보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는 하늘에 속한 성도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 번에 걸쳐 요한복음 7장이 알려주는 초막절 속에 담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제단에 자신의 물과 피를 부으시어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에서 건져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생수의 강 되시는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용서와 구원,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얻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생수의 강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흘려보내시는 곳에서 순종하며 복음대로 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